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강북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임을 가졌죠. 근데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뀐 게 아니라 주변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맸대요. 길을 못 찾겠더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온 지 여기가 45년 됐는데 여기에 있은지. 그리고 또한 그 목사님들이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 뭐 한 수십 번 오신 분들인데 근데 교회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삥삥 돌면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2년 만에 오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동안 못 오시다가. 뭐 우리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을 보거나 주변을 봐도 뭐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옛날에는 예쁜 모습이었고 멋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닌가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떤 때는요, 저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래요. 뭐 머리 빠진 거야, 뭐 옛날부터 비슷하니까 상관없는데, 주름살이 있고, 배가 볼록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가 그렇더라고요. 뭐 시간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건요. 과거를 바꿀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미래, 또 다가올 미래 우리가 또한 어떻죠? 미리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의 미래에 또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또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그리고 또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나온 과거,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어떤 시대가 또 펼쳐질까? 뭐 지금 강원도에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또, 남쪽에는 또 물난리가 나 있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미래는 또 어떨까? 지금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엄청 덥잖아요. 안 그래요? 어제 저희 교회 오는데요. 엄청 덥더라고요. 와, 땀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과거,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후회할 필요도 없고요.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또한 살아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 나이가요, 80이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많이 후회가 되고요. 또한 살라를 보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울하고 답답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요, 그 80 나이에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그리고 모세의 형들은요, 80이 넘었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냐. 항상 그거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에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셨잖아요.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열심히 우리가 살고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맡긴 일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그게 뭐냐? 오늘 서론에 오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건 절대로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요.
24시간 내게 문제가 오거나요. 그랬던 중요한 일이 시작하기 이전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이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은요, 치유자고요. 하나님은요, 능력자고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아도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악한 세력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또한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두 번째는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냐? 이거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요,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나는요,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나는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운명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운명에 묶여 있잖아요. 항상 내 삶은 실패의 연속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후회하고요, 무기력하게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무기력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요, 정말로 삶에 있어서 후회가 되어지는 삶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열심히 내가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뭐든지 맡겨진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나는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아멘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지금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진 존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이와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가진 존재.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로요, 뭔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맞춰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축복하셨어요. 봐요. 모세가 그렇죠. 요게벳이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이방 민족에서 들어왔던 갈렙이 그렇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거기에 있던 정말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라합이 그렇죠. 이들이 출애굽의 방향만 맞췄는데도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문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지역 살리는 거요,
그랬던 내가 있는 현장, 그랬던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복음화되어지는 것, 복음화되어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데 하나님이요 내 건강, 내 안의 능력,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직장, 건강,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항상 마음에 담겨져 살아야 됩니다. 시간도 지나가고요 삶의 환경도 변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평생 우리는요 흑암의 어둠 속에 살아야 돼요. 시달리고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그랬던 시험 들고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지고 이러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니까요. 이 세 가지 모르고 살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가면요 문제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 보잖아요. 출애굽의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계속 원망하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걸 봤다니까요. 기적을 보여주신 걸 봤다니까요. 자신들이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봤다니까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거 주시고 더울 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저물어 추울 때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따뜻하게 봤다니까요. 이들이요 기적도 보고요. 그랬더니 뭘 봤느냐 자신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나라에서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적들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걸 봤다니까요. 이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되어지냐 원망, 불평, 그랬던 불신앙 계속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왜 자기들이 정말로 출애굽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체질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광야에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하면서 광야 길을 걸어왔지만 19장서부터는 어떠하냐면 멈추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잠깐 멈추게 한 거예요. 가지 않고요 멈추게 하는데 어디에서 멈췄느냐 시내산에서. 거기에 백성들을 딱 멈추게 해놓고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각인되어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정말 하나님이요 이들을 각인 뿌리 치질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고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인도받고요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생 출애굽을 했지만 구원받았지만 원망, 불평, 불신앙 그 삶 속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우린 가문복음화 해야 돼요.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요 자녀들만 나와도 꽉 차요. 아멘이신가요? 아닌가요? 예? 가족만 나와도 꽉 찬다니까요. 아니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도무정 원사님 자녀 예? 그 가족만 나와도 몇 명이에요?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바뀌면 주변이 바뀐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바뀌면 주변이 복음화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냥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19장에 이 신의 산에 딱 멈추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정말로 임재하여 바로 너와 내가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도록 하겠다. 그걸 통해 서 영영이 정말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영원히 믿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셨느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 작업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죠. 기적도 중요해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 중요합니다.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나도요,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기적 내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 주셔도 불신앙해요. 원망해요. 불평한다니까요. 문제만 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셨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애굽손에서 빼내셨는지, 그래 또한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는 애굽, 즉 이 흑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현실에 눌리고요, 자신이 안 되는 것에 묶이고요, 나의 처지와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그래 또한 흑암의 생각과 문화에서 빼내시는 분이 누구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흑암과 저주에서 꺼내시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떠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 살아가는 거요, 재밌나요? 쉽죠? 세상 사는 거요. 그랬더니요, 참 즐겁죠?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저도요, 참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죠? 목회자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목회자의 자녀가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지, 항상 주일날 되면 예배 가지, 그래 또한 부모님 싸우지 않지, 항상 편안하지, 말에 욕이 어디 있어요. 감사 은혜가 나오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요, 우리 세 자녀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 된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야, 세상 사는 게요,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경제도 그렇죠, 사회도 그렇죠, 문화도 그렇죠. 또한 사람들 어떤 하나도 나를 평안케 하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죠. 그런데 어떠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래 원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완벽한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진 사람이 혹시나 있다면, 도저히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지치고 다운돼서 정말로 이제는 일어날 기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에서 빼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 통해서 저주에 빠져있는, 재앙에 빠져있는,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빼내시겠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재앙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원망 좀 하지 마. 불평 좀 하지 마. 불신앙 좀 하지 마. 시험 좀 들지 마.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죄와 저주, 흑암을 꺾어버리겠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 이걸요,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딱 멈추게 해놓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임재라는 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요, 직접 와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빛이 오면요,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저주, 재앙, 아까 전에 지옥 배경 사라지는 겁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니까요.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현장이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나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머물 때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 24절에 나오죠. 이 두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두 사람만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려고 올라온다면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누가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을 사람. 태만이 아니고 택함.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는데요, 말씀도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계속 원망하잖아요.
아니 조금만 문제 오면 원망하고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은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모세와 아론만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성결한 사람입니다. 성결하다는 건요, 정말로 어떤 사람을 성결하다고 하냐? 깨끗한 사람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또 깨끗하게 빨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너의 몸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앙의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믿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좀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통해서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순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방향 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요, 예배가요 1순위가 된다니까요. 정말로 이런 은혜와 응답 누리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단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요, 현장을 바꾸기 전에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왜 시내 산에 임재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요? 그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바꾸고자 임재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나를 바꾸시려고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의 그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는요, 내 가족 못 살린다니까요. 내 자녀 못 살려요. 내 지역 못 살린다니까요.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나를 통해 가문 현장,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에 하고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냐? 첫 번째, 불신앙 아웃입니다. 내 안에서. 불신앙 제거해야 돼요. 자꾸 불신앙 제거해야 돼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불신앙 때문에요, 정말로 어떡하냐, 가난의 축복 못 누리는 겁니다. 아, 출애굽하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린다니까요. 광야에서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광야에서 계속 눌린다니까요.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고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지만 세계보고만 못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역사도 체험했는데 모든 것도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간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 제거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세계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난주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모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번에 교회가 너무 힘들었다고. 이제 교회 3분의 1이 나갔대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에게 대든대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아, 왜 그렇게 하냐고. 목사님은 뭔데 이렇게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대들더래요. 아니,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과 계속 이제 자기와 같이 교회를 세워간 분들이 자기를 통해서 임직받고 자기를 통해서 안수받은 그 중직자가 자기한테 덤비더래요. 3분의 1이 나가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더래요. 다운돼 버리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괘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 욕먹어야 되겠어? 정말 내가 이 나이에 목회 실패했네? 막 열이 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화가 나고 열이 났는데 며칠 동안 어느 날 조용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내가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믿고 갑니다. 그러고선 쭉 기도하는데요. 문제는 계속 있는데 한 달, 두 달 딱 지나는데요. 교회 분위기가 싹 바뀌더래요. 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힘을 얻더래요. 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요새는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성도들이 다시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뀌더래요.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날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바꿔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의 증인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령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항상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누군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새로운 사람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정말로 그 예배 하나를 제대로 드려도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내 가족이 본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꼭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만 복음의 증인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요, 불신자가 본다니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니까요. 나의 결단과 행동과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이잖아요. 보디발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바꿔가시듯이 나의 모든 삶을 바꿔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복음, 기도,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올려드렸는데 3주간 이 말씀을 듣고 정리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그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속에서 복음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